많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응답하는 신앙을 해라, 그런 말씀이.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쉬운 것 같아도 또 이걸 잘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그걸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후에도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기본 전제가 너희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물리치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지금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 됐다 하는 기본 전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릴까 봐 아주 누누이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말씀해요. 하나님이 할 말씀이 없으셔서 계속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가장 중요하고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최고의 우선순위인데, 그런데 그걸 자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경솔히 생각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잘 깨닫고 그걸 하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 자꾸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쓰고 그러면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헛똑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걸 하고서 이쁜 짓을 한단 말이지. 그걸 알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현우가 공부를 잘하지, 선생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뭘 강조하시는지 그 시간에 그걸 듣는 거예요.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뭘 강조하시는지 졸지 않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고룩하는 거예요. 뭐가 이 시간에 강조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강조하시는 게 뭔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우선해서 신앙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의식주를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데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걸 우선해서 하라 그런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을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강조하시는 바를 잘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추고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거기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칠 때 1절 끝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운명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걸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고, 또 6절 7절에도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냐? 왜 너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냐? 그거는 너희들이 탁월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고 약하기 때문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택하셔서 일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다, 그런 말씀. 오히려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라 합니다. 사람들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뭐가 조금 되면 내가 했는 줄 알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쉬워요. 그게 내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했지 그렇게 표시하고 나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내 건 줄 알고 소유가 내 건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이 내 건 줄 알고 그때부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 그건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 건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려고 그런다 말이에요. 사용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그거 어떡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또 선한 청지기에게 맡겨주시듯이 더 큰 걸 맡겨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하면서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 이거 잘해라. 여기 성경 구약의 말씀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간절하시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냐면 우리가 같으면 부모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우리는 몇 번 들으면 그렇게 아유 그만 좀 하세요. 2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그리고서 받아칠 거 아니에요.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자꾸 어기니까. 왜? 그걸 자꾸 또 사단에게 속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의 세력에 속고 그러니까 그걸 경계하시. 그것만 잘하면 된다 그런 말씀. 여기 8절에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을 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그걸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그걸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 하나님이 아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 내가 알지 누가 아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바로 됐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걸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신앙을 하는지 그걸 점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도대체 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뭔데 그걸 자꾸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묻거든. 그걸 가르쳐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뭘 가르쳐 주냐?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던 족속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넣어줬기 때문에 24절 왜 그러셨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에서 항상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하셔서 복 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른 신앙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런 말씀. 원래 약한 자들이에요. 원래 능력이 없는 자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주변 족속에게 다 그냥 점령당하고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냐 말이지. 그걸 조상 대대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사랑을 감당해 주시려고 그걸 하신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면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며 오늘과 같이 사는 것은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집을 얻고 10절 11절에 말씀하는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다른 게 의롭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잘 싸웠다, 잘했다, 능력 있다 그런 걸 의롭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 관계를 잘하는 거 그걸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 나머지는 뭐냐?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관계를 잘 해야 될 순간에 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신을 따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죄악이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경계해서 하나님 편에 잘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퍼져서 그냥 잠을 푹 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새벽을 깨어서 눈을 비벼가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말씀. 우리가 굉장히 착한 일, 선한 일,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원치도 않은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데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사단을 물리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 앞에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잘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그런 말씀. 너희들도 잘해야 되지만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그걸 할 수 있게 해라 그런 말씀. 그게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 얼마를 살아요?
잠깐 살다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들이 그 자식들 누가 책임져요? 내가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그 자식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명령인 것으로 받고 규례와 법도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라 그런 말씀. 우리도 우리 당대도 그렇게 신앙하고 반드시 자손들에게 그걸 맡겨줘야 된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자기들은 안 하고 부모님들이 하는 건 또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요 자식들이 불안해해요. 엄마 왜 기도하러 안 가요? 왜 그 안 해요? 그런다고. 넌 나 왜 안 하냐 그러면 엄마가 하면 되지요. 아빠가 하면 되지요. 자기들도 그거 좀 불안한 걸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현우가 할 수 있도록 오늘 현우밖에 안 나왔으니까 현우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그런 말씀. 그러면 자기가 체험하면서 자기 하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우리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만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다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중요하다 말이야. 거기서부터 자기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라 그런 말씀. 그걸 해주는 게 우리의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뺏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다가 그걸 후손들에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세상에 뺏기는 거란 말이지. 잘 키워가지고 가르치고 먹이고 돈 들여서 다 하고서 결혼시켜서 잘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갖다 주고 갔다 말이지. 그럼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일이지요. 미련한 일이지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걸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7장의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할 텐데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이거는 이걸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왜 이걸 싹 다 죽여버리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진멸하는 하나님을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시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족속들이 범죄에서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건 생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세상을 죄악으로 다 물들게 하고 죄악에 속는 줄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걸 진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관계하고 그걸 좋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려서 살고 양다리 걸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여기 엄히 말합니다. 진멸하라는 뜻이 뭔가 하면 그들을 이제 죽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인간의 감정이 이게 신앙의 기본이 아니다. 신앙은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리도덕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도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관계냐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될 말씀이에요.
결혼시키는 거 잘못시키면 가문이 점점 자식들이 신앙이 끊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솔히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지. 왜? 그게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차원이거든요. 영생의 차원이거든요. 여기 잠깐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급한 대로 막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지. 시집 보내는 것도 그렇고 며느리를 데려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다, 출세한다, 돈 잘 벌어라, 뭐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정략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결혼 막 시키고 그러는데 그거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영생의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게 중요한지 그걸 알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또 하나 거기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느냐.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상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들은 다 깨뜨려버려라 말이야. 파괴해버려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이걸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엔 아유 거기 들어가게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거기 은혜 받고 들어가면 어른이 잘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우리들도 아는데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여기고 있을 텐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하는 척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신앙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끊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성경책에 보면 역사적으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또 말씀하시는 뜻이 있어요. 경솔히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뜻을 알고 우리가 유념해서 이걸 잘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언약의 사랑, 헤세드 사랑, 조건 없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조건부 사랑 같은 이런 생각들을 응답해 주시면 이루어 주시면 이런 조건부 같은 사랑 얘기인데 그런 사랑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사정 형편 따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려우냐 힘드냐 문제가 힘들고 어려우냐 이거 이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인도하시고 하는데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나 이런 것이라도 하나님 바꿔놓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날씨도 바꿔놓으시고 기후도 바꿔놓으시고 그런데 지금 자꾸 사람들이 죄악을 지니까 점점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나 이상기후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다가가고 있단 말이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깨우쳐야 되지만 우리부터 바로 살고 하나님 관계 잘하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관계 잘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경솔히 여기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나 들여보내주세요. 일곱 족속이나 물리쳐주시고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게 걱정하지 않도록 광야에 방황하지 않도록 그거나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으로도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심정이 그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잘 되는지 그 얘기나 해주세요.
설교 듣는 사람들의 심정이 그런 얘기, 그런 심정을 갖고 있다. 죄악된 얘기 하지 말고, 심판 얘기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금 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지옥을 모르니까 지옥 같다 그러지. 지옥은 이런 정도의 지옥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건데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견딜만 하고 그냥 소망이 좀 있고 얼마나 지나면 미련해지고 그런 정도면 하나님이 경계도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기왕이면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아가페 사랑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뭘 조금 구해서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창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뭘 네가 조금 일했다고 뭐 명을 어김이 없이 일했다고 그런 거 내세우지 말고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 사랑에 푹 빠져서 주님과 사랑의 파트너로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이라. 우린 곧 죽어도 천국이다 말이지. 곧 죽어도 영생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다 마련해 준 걸 믿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어떡하냐? 우리는 육신을 입어서 그게 쉽지 않은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면 뭘 조금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예수님이 그 신앙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온데 그 신앙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역사를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4장 찬송하시고